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비추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 분이실까요? 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뉘어 계실까요? 왜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하나가 어떻게 셋이고 셋이 어떻게 하나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알아야 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삼위일체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삼위일체. 여러분은 혼자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사랑이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삼위일체의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완벽한 사랑의 교통이며 표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상담을 하러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순옥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65세 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2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예요. 사랑할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집사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한 사랑이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집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집사님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말이죠.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세 분이 함께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 느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완벽한 사랑 안에 저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저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저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혹시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동사 창조하시니라는 단수형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협력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이공계 대학원생 박준영 형제님 28세, 서울대 물리학과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준영이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의 정밀함이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창조를 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영이에게 삼위일체와 창조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준영아, 우주의 모든 법칙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네, 맞아요. 물리 법칙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증거야. 서로 다른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우주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삼위일체와 같네요. 6개월 후 준영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세 분의 완벽한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준영이는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일체의 협력 작품입니다. 꽃 한 송이, 나무잎 하나, 하늘의 별들, 여러분의 심장박동까지도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만드시고 지금도 함께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완벽한 계획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 삼위일체의 조화와 완벽함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피조물을 볼 때마다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신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 계획에서의 각자 역할.
혹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보장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3년 전 만났던 최영미 권사님 52세, 인천 거주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영미 권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죄를 지으면 혹시 구원을 잃는 건 아닌지 두려워요. 저는 권사님께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구원은 권사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계세요.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세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권사님. 아버지의 선택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했고 성령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며 전도에도 열정적이시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가 모두 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왔어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미 완성된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구속, 성령의 보증이 모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완벽한 구원 계획 안에 제가 포함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삼위일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도 삼위일체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 만났던 김철수 집사님 45세, 수원시 거주, 중소기업 사장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70% 감소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한계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시는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삼위일체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루 종일 동행해 주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삼위일체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회사 상황은 아직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직원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회사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삼위일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 예수님의 은혜로 일하고 밤에 성령님의 평안으로 잠들어요. 이제 삼위일체가 교리가 아니라 제 삶의 현실이 됐어요. 지금도 철수 집사님은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삼위일체의 무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일상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녁에는 성령님의 평안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매일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의식적으로 삼위일체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기도를 통해 만나는 삼위일체. 혹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기도는 삼위일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협력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2년 전 만났던 박영희 성도님 38세 부산시 거주 간병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영희 성도님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특히 치매 할머니를 6개월째 돌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루 종일 할머니 돌보느라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저는 성도님께 삼위일체와 기도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희 자매님, 기도는 자매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매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자매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결국 삼위일체가 모두 자매님의 기도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성도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로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영희 성도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 간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제 서툰 기도도 완벽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를 돌볼 때도 삼위일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더 큰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 가족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월급도 올려주시고 다른 환자분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와 매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지금도 영희 성도님은 간병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기도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협력 사역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예수님, 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전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제 기도가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거룩한 대화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를 의식해 보세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6번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셨죠?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삼위일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작년에 만났던 이순자 권사님 59세 대구시 거주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기에 남편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권사님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가 모두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권사님과 남편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권사님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세요. 세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권사님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권사님,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와 함께 아파해 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져요. 아버지가 남편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위로가 마음에 임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의식을 찾으신 것입니다. 의사도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깨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고난 중에 삼위일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삼위일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도 남편분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권사님 부부는 고난을 통해 삼위일체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제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소서. 성령님, 고난 중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소서. 고난이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삼위일체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삼위일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7번째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삼위일체.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우리를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줄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삼위일체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년 전 만났던 한영숙 할머니 78세, 서울시 거주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무서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께 삼위일체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지금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가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는 더 완벽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매일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2년을 더 사시면서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삼위일체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할머니는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모두 간증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천국 소망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시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영원한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시면서 저를 그 사랑에 참여시켜 주시고 창조 사역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며 완벽한 구원 계획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일상에서 함께 하시며 기도를 통해 교통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저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삼위일체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삼위일체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매일 아침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는 삼위일체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녁에는 삼위일체의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거룩한 대화가 되게 하시고 제 고난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제 소망이 삼위일체와 영원히 함께 할 천국 소망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삼위일체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 가정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제 교회가 삼위일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삼위일체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났음을 온 세상에 알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왜, 삼위일체 완벽 정리라는 제목으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사랑의 공동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창조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협력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구원 계획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넷째,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삼위일체를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통해 만나는 삼위일체를 알았습니다. 여섯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를 경험했습니다. 일곱째,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삼위일체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셔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더 깊이 교통하시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는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매일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아래 댓글에 삼위일체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성령님의 달콤한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